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이해 안 되는 일들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세상이 공평합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반응은 대략 3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냐 하면서 한번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둘째는 내가 처신만 잘하고 살면 그런 대로 괜찮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억울하다고 마음 상하면 나만 손해니까 그냥 그런 거지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면 저자인 그 아삽이라는 사람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하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도 가슴이 답답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사이는 공정해야 한다 하는 것에 매우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래전에 사회 심리학자인 그 말빈 러너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상은 공정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학문용어로 Just World Hypothesis라는 정의로운 세상 가설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되고 병에 걸리고, 성실한 사람이 직장에서 해고되고, 부정직하고 어쩜 저렇게 뻔뻔할까 하는 사람이 오히려 돈도 더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람들은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게 되고 이 세상에 정의라는 게 존재하기는 하나 하는 의문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오늘 73편 전에 아삽도 같은 심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습니다. 3절에 그러죠. 그러니까 아삽은 세상이라는 길 위에서 악인들의 풍요로운 뒷모습만 보면서 자기가 절망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안개가 자욱한 고속도로를 달려갈 때에 바로 앞차의 뒷모습만 보면서 전체 경로를 알 수가 없듯이 그저 악인들의 풍요로운 것만을 보고 절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즉 하나님의 눈으로 전체를 보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악인들의 비참한 종말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환점은 73편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지금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종말이 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무엇일까요? 첫째가 비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교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교함으로써 절망이 오는 것은 나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온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나은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심한 사람인데 저렇게 잘 살지 않는가? 그러면 나는 저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나 하는 기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못 미치게 되면은 그때는 분노와 절망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73편 3절 이하 이 말씀을 보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시편 저자가 악인들을 보니까 열받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리고 살아있을 때도 힘이 강건하다는 거예요. 원뜻에 보니까 그들의 삶이 아주 성공적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살아서는 힘이 있고 건강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나는데 이 질투는 단순히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그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삶들이 나하고 비교가 되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 하면은 속이 상하고 분노가 생기고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잘돼 보이는 삶에 충격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원망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 하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내적인 이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1절하고 3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죠.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실족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형통한 것을 보고 믿음에서 실족할 정도로 마음에 갈등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악인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단순 비교함으로써 믿음을 잃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교 대상 그리고 상대로 인해서 미움이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까지 받는 사건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8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을 다스릴 이방 그 왕 같은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보기에 그럴듯한 왕을 구한 거예요. 세상의 왕들처럼 말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절처럼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보기에 잘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걸 죽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짐승 좋은 것들은 구별해 놓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을 쳐부시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뛰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천천을 죽였다면 다윗은 만만을 죽였습니다. 그러는 소리에 그때 그의 마음이 다윗과 비교가 되는 순간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이 18장 7, 8절로 기록이 되는데 불쾌했다는 것은 사울이 생각하기에 그가 칭찬받는 건 부당한 것이라는 주관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서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끓어오른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비교하며 세 가지의 실패를 했어요. 첫째는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이걸 극복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비교에서 오는 권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게 극대화된 거예요. 세 번째는 다윗과의 비교에서 오는 분노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윗과의 비교된 자신의 열등감으로 평생 다윗을 죽이러 다니다가 전쟁에서 자살로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다윗의 일생은 이 한마디로 시작하며 성공된 하나님의 인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 했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은 외모로 왕이 되어 다윗과의 비교된 삶 속에 실패를 했지만 다윗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몇 번의 그 실족은 있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그런 외적인 삶을 보면서 자신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적 갈등을 스스로 만들어서 넘어지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모든 것이 끝이 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길임을 믿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순종의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보는 관점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스티브 콥이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죠. 아주 유명한 책이었어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이런 내용을 적습니다. 이 책 저자인 스티븐 코비가 오늘 일요일 아침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평화롭게 책을 읽으면서 가고 있었대요. 그 전철이 어느 역에 이제 정차하게 되더니 한 남자가 두 아이들과 함께 이제 타게 되면서 갑자기 전철 안이 아주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진 거예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소리도 지르고 자기들이 가진 물건도 던지며 난리를 핀 거예요. 그때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코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애들을 좀 조용히 시키지 어떻게 아버지라는 사람은 옆에서 눈을 감은 채 이렇게 말지도 않냐. 그러자 점점 소란스러워지고 코비가 이제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그러면서 불쾌한 감정으로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이들이 저렇게 소란을 피는데 좀 말려야 되지 않아요? 그러자 눈을 감고 있던 남자가 마치 꿈에서 깬 듯이 고개를 그에게 들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아이들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정신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이들도 아마 충격 때문에 저러는 모양입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말을 했던 코비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의 감정의 패러다임은 180도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짜증과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 대신 마음속에서 깊은 동정심과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이 돌아가셨다니 정말 몰랐네요.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고비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억지로 친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 속에 고정된 패러다임, 이 틀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우리의 틀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정해 놓은 그 틀 속에서 이 상황들을 해석하려고 한다고 하면 무지한 오해가 생기고 그건 내 마음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 사정을 알게 되면 미움은 이해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그 주인집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요셉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훗날 지혜를 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양식을 구하러 온 그 형들을 대면하게 돼요. 그때 요셉의 눈에 비친 형들의 모습,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일반적인 관점으로 형을 보았다면 아마 이런 관점이었을 거예요. 나를 팔아넘긴 이 원수들을 이런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줄이야. 지나온 내 인생의 고뇌는 다 너희들 때문이었다. 그런데 요셉의 관점은 달랐지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5장 8절로 말하잖아요. 고난을 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사람에게 당한 피해 이걸로 보지 않았어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으로 재해석을 한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라는 눈으로 다시 볼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와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17절로 고백을 하지요.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 마주하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보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 보신 거예요. 자, 이제 악인이 형통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셋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라라는 거지요. 시편 73편 2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그렇죠. 산란하다는 것은 발효가 되다, 부풀어 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술이나 음식이 쉬어서 맛이 변하듯이 아삽의 마음이 시기심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사라지고 독한 마음의 그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2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짐승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래도 그가 놓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과거에도 자기를 붙드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렇죠.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이 끝까지 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25절에 봐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현재에도 자기가 비록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잠시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나의 과거, 나의 미래, 나의 현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금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 이걸 말씀해 주는 거죠. 자,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가장 사실적으로 손을 잡아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지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그에게 다가오셨어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물 위로 발을 내디뎠어요. 하지만 현실은요, 바라보는 순간 거센 바람과 파도를 이 눈에 보는 순간 두려움에 잠기면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니까 예수님은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즉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건져 올리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우리는 악인이 잘 돼서 그게 분노가 생기고 억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마음이 흔들려도 현실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확인이 되어진다면 그 이상 확인된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렇게 그의 마지막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절에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